성경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으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많이 읽고 성경을 왜 많이 묵상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어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별로 좋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게 뭐 몇 년도에 어떻고 이런 거 막 하시는데 이 역사책도 아니고 고고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그런 과학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 성경이 모두 몇 권요? 66권이에요. 모든 성경 각 권마다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 깊은 심정을 좀 느끼기 쉬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요엘서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에 좀 뭔가 인간적인 느낌을 느낄 만큼의 그런 감정이 좀 살짝 드러나 보이는 것이 요엘서라는 성경입니다. 요엘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마치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식이 하도 못된 짓 하고 나쁜 길을 걸으니까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행하였던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쓰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엘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언제인가? 마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요엘서에서 말하는 2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부모님이요 자기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도 나쁜 길을 걸으니까 회초리를 많이 준비해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잘못을 깨달으라고 많이 징계를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도 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서재실이나 자기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괜히 그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슬퍼지고 아파집니다. 내가 이거 좀 너무 심하게 아이를 대한 건 아닌가 하고 그 아파하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오늘 바로 요엘서 성경에 나타나고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징계하시던 모습에서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18절 19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잘못하지 않았다면 잘못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단지 마음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반항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치면 이 자식이 손이 발이 돼도 빌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뭐예요? 부모 마음이 차라리 나은데 딱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리면 때려봐라 하고 얻어 터지면서 그냥 가만히 말없이 앉아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반항하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화가 더 나. 그렇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유대 사회의 문화를 볼 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신문하는 자, 자기를 그렇게 신문하는 자를 뭐예요? 우습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모욕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가만히 그래 때리면 때려라 뭐 그렇게 채찍을 치려면 채찍을 하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말은 지금 신문하고 채찍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의 분위기는 모욕하는 것. 우리 문화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 용서라도 해주고 좀 어떻게 할 텐데 말을 절대 안 해. 그러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반항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라는 이 문장이 끌고 오는 것은 그 앞에 18절 이전에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5절부터 보세요.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뼈저리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징계의 마음을 푸시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시점입니다. 회개하는 시점. 저는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 소리만 자꾸 들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때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툭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자꾸 우리가 잘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꾸 치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에서 볼 때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만큼 순수하게 그 역할을 잘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는가?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기적인 심정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성 제대로 할 때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들려오는 소식과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히 엎드려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에서 뭐 정부가 어떻니, 또 누가 어떻니, 이런 얘기는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성향 때문에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덮으시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돌아보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우리 역시 똑같은, 계속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그 계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할 때, 그제서야 주님이 뭐예요? 회복의 물꼬를 터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용서를 실행하시, 그게 18절 말씀부터 아닙니까? 여러분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뚝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말 그대로 징계를 해제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고 하시고, 징계를 위해서 사용했던 북쪽의 그 강력한 군대를 다 멀리 떠나가게 하고, 심지어 그들 모두를 바다에 다 빠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집니까? 변덕이 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의 히브리 문화의 잘 모습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 상대방이 용서를 빌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용서를 안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의 형태는 그런 겁니다. 내가 너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이지, 용서고 말고 할 것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너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줬네,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나온 그 사람한테 나 너 용서 받고 싶은 마음 없어, 뭐 떠나라, 뭐 너하고 안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그 사람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성전에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문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자비한 징계를 막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서 다 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이미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거가 멀리 거리가 먼데도 벌써 알아보고 아들이 돌아온 거 보고 바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미 아버지는 뭐예요? 용서를 한 겁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이 빠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족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을 즉각적으로 속히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속히 뭐예요?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절대 죄는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한시가 급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다고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저같이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은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뭐든지 조금만 마음에 걸리면 때로는 혼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돌아봐요.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면 빨리 고쳐먹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실수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바로 고쳐버립니다. 빨리. 왜? 잘못된 거 인정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빨리, 여러분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모이지 못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면 뭐 화상으로라도 우리가 회개 주간이나 회개 시간이나 이런 거 정해서 좀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 좀 보여져야 주님도 빨리 이 코로나 좀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던 걸 멈추고 징계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북쪽의 그 강력한 군대도 바다에 다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평안의 시대를 열게 해주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는데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그동안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 경제적으로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그거요 다시 다 뭐예요? 그 횟수만큼 다 갚아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입었던 것, 그동안 그 많은 힘든 것들 그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반전의 때가 저는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님께 달린 겁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전 세계 나라와 지도자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주님이 다 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바로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뭐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보다 우리가 기도도 더 안 하고 전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더 많이 잃어버린다면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뭐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집에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보다는 기도도 2배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정도 전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덜 짐승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왜? 덜에 풀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될 거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힘을 내어서 열매 맺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재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뭐 폭우를 쏟아진다든지 태풍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환경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인간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하고 나중에 뭐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이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또 과학이 더 발전이 되어서 유전자 공학이 더 발전이 되어지고 로봇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져서 온갖 과학이, 이기 문명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전에 불편했던 것을 조금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모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연 환경과 인간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요. 저는요, 종말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지금 현재 종말의 때를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풍요와 넉넉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사회 질서를 지키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부패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애국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면 하나님이 왜 징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왜 징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려지게 되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요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딱 지금 우리 심정이 그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 바로 나 때문에 지금 이처럼 나라가 어렵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렵게 되고 세상이 어렵게 됐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싸우고 투쟁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지. 여러분,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감정이 정직했습니다. 슬플 때는 울 줄 알고 기쁠 때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겁니다. 누가 좋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고 누가 나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보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정리해 갑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도록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코로나19라는 이 위험한 세대, 이렇게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뭡니까? 산불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지진으로 난리가 나고 홍수로 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하루에 수만 명이 지금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고, 세계가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서 빨리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전처럼 편안하게 먹고 살고 놀고 즐기면 좋겠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했는데, 이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높여드리고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집회 시작 전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같이 불렀던 그 내용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때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제 어린 시절에는요, 무슨 올림픽 나갔다, 또 무슨 세계 무슨 대회 나가서요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제 초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그 선수가요 목에 뭐 꽃다발 꽃하는 목에 걸고요, 차 위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요 거리에 사람들이 쫙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요, 그렇게 뭐예요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환송하면서 막 축하를 해주면서 말 그대로 송축하는 겁니다. 송축,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뉴스에 보는 흑백 텔레비 시절이지만은 막 이렇게 도로로 차가 가면 거리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막 떠들썩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겁니다. 마치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선수가 카프레이트를 하면서 차 위에서 손을 흔들고 그렇게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송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높이도록 지금 뭐예요?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은요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마스크 좀 끼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전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전 같으면 벌써 보따리 싸고 놀러도 많이 다닐 텐데 여행도 못 가고 말이죠. 그렇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라도 가지도 못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일부러 피하고. 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예 교회도 안 가. 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예. 불안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세요. 왜? 괜히 가가지고 뭐예요? 안 그래도 나이가 지금 뭐 좀 내일 모레 90이 다 돼가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잘못하면 뭐예요?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그래서 불안해서도 못 오시는 거야. 못 나오시는 거야, 어른들이. 그렇게 맨날 그냥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요즘엔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집에 다 그냥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노인네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앉으면 성경 보고 앉으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까? 하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하도 성경도 안 보니까 하나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 아닙니까? 오히려 알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목구멍이 찰 만큼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막 곳곳에 들려오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위로해보고자 뭐 지원해준다 뭐 지원해준다 온갖 그 대책 마련한다고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좀 도움 받는다고 해서 그게 해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로의 문제지, 격려의 문제지. 정말 해결이 되려면요 주님이 손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코로나를 완전히 끄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 미국에 혹은 저 독일에 어느 뭡니까 의학자나 약품 개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거 하루아침에도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만 쓰시면 하루아침에도.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사명 따라 열심히 연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그동안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그때에 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대로 된 반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딱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반성, 회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좀 더 고생해봐라 하고 질질 끄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계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제자로 교회를 불쌍히 계시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모든 삶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